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총 5번의 가르침 중에 네 번째 가르침, 이 네 번째 가르침은 특별히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족하지 않은 법은 바로 내가 작은 자다라는 그 인식, 내가 큰 자가 아니라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고 두세 증인이 가서 그를 또한 권고하며 그것을 듣지 않을 때 교회가 가서 그를 권고하라.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런 자를 위하여 이렇게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계속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 오늘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고 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죠. 7번이라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그 7번 정도 했으면 내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핵심은 내게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번은 숫자 1이고 이 1은 부사에 해당되는데 상징적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7 곱하기 70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완전한 7번을 70번이라고 하니까 너는 끝없이 그 문제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내용 7번씩이라도 7번에 70번씩이라도 너는 용서해라라는 그 내용을, 용서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 주신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졌다라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결국은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산할 때가 왔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면서 주인에게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사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럴 때 그 종이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런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 바치는 조공이죠. 국가와 국가가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보통 일하시는 이 유대 사회에 일하는 사람의 20년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20년 안 쓰고 모아야만 한 달란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고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의 금액 정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러한 이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먼저 보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여러분 큰 자들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빚진 것을 갚는다. 우리 방금 찬송가 311장 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 몸 바쳐서 다 헌신하면 내가 그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임금이 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왜 값이 없이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임금 그 종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목자 없이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탕감받은 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28절부터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치 정도의 급여가 되겠죠. 이 3개월치 정도의 빚을 진 동료를 이 사람이 만나죠. 여기서 목을 잡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목을 잡다라는 것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이런 거죠. 이런 보통 이렇게 빚을 지면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 빚을 지면 여러분 개인 사채를 쓰든가 이러면 계속 전화가 온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그렇게 목을 조아 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목을 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질문인 것이죠.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가서 왜 이 사람은 갚으라, 특히 갚으라 하는데 그냥 갚으라 한 것도 아니고 질식시키고 숨 막힐 만큼 이렇게 갚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어떤 한 주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 모든 빚을 다 자기가 누구인가 또 빌려줬겠죠. 이것을 다 받아서 그 사람 생각에는 뭐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것을 뭐 하려고? 갚으려고,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이 100데나리온이라도 내가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서, 이 비유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까?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종이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받은 자가 그가 탕감받았다는 이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또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조르며 그 빚을 갚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동료들, 이 100데나리온에 빚진 이 종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다시금 주인 임금에게 그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임금의 말, 이 주인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봐야 합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주인 임금의 마음,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여러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결국은 이 주인의 마음을 받지 못했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을 넘어 바로 주인의 마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 그냥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나는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복음의 그 진수인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그것, 그러니까 내가 그냥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냥 멈춰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그것에만 우리는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낮은 자,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해한 그 사람이 정말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죄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 또다시 큰 자처럼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아니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말 속에 과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용서에 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행한 일을 먼저 앞에다가 예수님은 선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한번 열어주실래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그 이후에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의 결론이 이렇게 귀결되거든요. 이렇게 귀결된 이후에 또다시 오늘 이 말씀에서 결국은 형제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풀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그 사실을 넘어 그 복음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민망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내 이웃을, 여러분의 이웃을, 형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그 사실을 넘어 복음의 사실 그 효력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 한 사람 용납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사실과 그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형제 용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땅에서 그 일이 풀려질 때 하늘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내가 만나는 형제, 내가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정말 복음을 가진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